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얘기를 가까이에서 들으시고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셔서 내가 필요한 것을 미리미리 예비해 주시고 어떤 때는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다 예비해 주시는 그런 좋으신 아버지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참 기분 좋고 아주 행복하죠. 그런데 때때로 반대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고 되는 일도 없고 모든 일이 뒤틀려지기 시작하는데 정신이 없고 고통은 점점 더 심해지기만 하고 해결은 안 되고 죽고 싶을 지경이 되어 있는데도 하나님은 침묵만 지키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아주 괴로운 그런 시간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어요. 너무너무 고통이 많지만은 해결도 안 되고 기도 응답도 안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그렇게 말들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여인이 어찌 그 정모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변함이 없는데 우리 자신은 괴로움 당할 때 꼭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참 믿음이 좋은 그 다윗도 때때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 같고 멀리 떠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22편 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 같고 잊으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답답한 심정으로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녀를 끔찍히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는 그냥 좋은 음식만 먹이려고 그러고 좋은 옷만 입히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든지 잘해줘서 아주 고생을 모르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키우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런 부모를 만난 자녀들은 그거 참 행운하죠. 행운아. 그렇게 좋은 부모를 만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니
고생을 모르고 자라난 사람, 맨날 그냥 좋은 것만 먹고 좋은 옷만 입고 너무 편안하게 자라난 그 아이들은 버릇없는 애들이 참 많아. 신앙과 인격이 별로 생기지도 않아. 그리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으면 토라지고, 또 좀 힘든 일, 곤란한 일 당하면 감당을 못해요. 하나도 그냥 해결을 못해.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참 쓸모가 없는 인간인지 몰라요. 그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자식을 사랑하거든 멀리 좀 여행을 보내라 그랬어요. 여행. 여러분, 옛날에 길도 안 좋고 뭐 사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그런데 여행 보내보세요. 고생 꽤나 하죠. 그래야 사람 된다는 거예요. 어려서 고생은 황금을 주고도 못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고생하는 것은 참 괴로운 일이지만은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사람이 고생을 좀 해보면요, 사람이 좀 겸손해져요. 겸손해져. 그리고 고생을 좀 많이 하다가 보면요, 인내심이 생기는데요. 그까지 웬만한 어려운 건 어려운 것도 아니야. 왜? 옛날에 그거보다 몇 배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웬만한 고통은 고통도 아니야. 왜? 그거보다 옛날엔 10배, 20배 고통을 당해봤으니까 그 고난 중에서 아주 인내심이 생겨가지고 웬만한 거는 그냥 아무 문제도 없이 넘어가는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고생할 때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은 은혜 받고 체험적인 믿음이 생겨서 아주 믿음이 그냥 얼마나 좋은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생하는 거 싫어하지 마세요. 괴롭지만은 그 고생을 통해서 주는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요. 왜? 이 믿음의 시련을 겪는 동안에 인내심이 점점 더 생기고 그래가지고 웬만한 일이 있어도 요동치 않는 아주 온전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좋은 것만 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그냥 만사가 잘 되게 해주고 잘 풀려서 그냥 행복하게 해주고 싶지만은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시련하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침묵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고생을 하지만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멀리 떠난 건 아니에요. 잊어버린 것도 아니에요.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은 잘 참아라, 잘 견뎌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처럼 느끼거나 멀리 계신 것처럼 느끼거나 그거는 우리가 느끼는 것이지,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너무 바쁘다가 보면은 기도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성경도 제대로 못 보고 교회 봉사도 못하고 예배도 자꾸 빼먹고 자기 스스로가 너무 세상 일에 바쁘다가 보니까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요, 자기가 멀리하니까 하나님도 저 멀리 가신 것 같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는 좀 게으름을 피우고 나는 좀 하나님 앞에 멀어진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배반했을 때, 내가 이런 짓을 했으니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얼마나 화가 나시겠노.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멀리 하시겠구나. 자동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의로워서 택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특별히 온전한 사람, 완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허물이 많고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아시면서도 창세전에 택하셨고 아시면서도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동일하신 거예요.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아멘. 언제나 똑같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 것, 어떤 짓을 할 것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아시면서도 은혜를 주셨고 아시면서도 우리를 택해 주셨고 아시면서도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므로 나는 느낌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그동안 기도하느라고 했는데 여러분 중에는 한 번도 응답을 못 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한 번도 은혜 체험을 못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은 생각하기를, 야,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셨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낀다고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느낌에 속지 마세요. 혹가다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가졌는데 사실과 맞을 때도 혹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느낌은 느낌이지 사실은 전혀 다를 때가 더 많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기도 응답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이루어 주신 게 얼마나 많은지 아멘? 여러분 그거 압니까? 내가 당장 기도하는 건 응답을 못 받았지만은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이루어진 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뭐 불을 받는 그런 큰 은혜는 못 받았어도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아침 밥 먹고 온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물 한 모금도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그걸 아셔야 돼요.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될 때 느낌에 속지 마시고 언제나 우리는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미국의 한 중년 부부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 부부가 각자 직장 생활을 하는데 부인이 이 시력이 안 좋아. 그래서 점점 안 보이니까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더니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남편이 반대편에 있는 부인 회사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회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멀어요. 퇴근 때도 또 부인한테 가가지고 데리고 집에 가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부인에게 하는 얘기가 여보, 오늘부터는 당신 혼자 가셔. 너무 멀어서 안 되겠다. 이 부인은 평소에 이렇게 보고 살다가 이제 눈이 나빠져서 지팡이 짚고 다니는데 얼마나 창피해요. 남편이 데리고 다니면 좋은데. 그런데 혼자 가라 그러니까 길을 어떻게 찾아가며 지팡이 툭툭툭툭 해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섭섭하고 야속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그냥 얼마나 속상한지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서요. 그러나 어쩝니까? 뭐 남편이 가버리니까 자기도 할 수 없이 이제는 지팡이 짚고 이렇게 버스 정거장까지 가가지고 버스 타고 직장에 가는데 처음으로 그렇게 나왔으니 그냥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냥 서럽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냥 버스 타고 이제 직장 생활을 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익숙해졌죠. 그런데 한 2년쯤 됐을 때 이 부인이 늘 타고 다니는 그 버스 운전기사가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부인이 참 복도 많다고. 복도 많다고. 왜냐하면 그 남편이 항상 저 뒷자리에 앉아있고 그러니까 미리 아마 그 올라타가지고 뒷자리에 앉아서 부인 모르게 타가지고 부인이 어떻게 타고 어떻게 하는 걸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부인이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회사로 들어갈 때까지 뒤에 나와서 지켜보고 부인이 그 안으로 정확하게 들어갈 때쯤 되면은 손을 흔들고 알든지 말든지 이렇게. 그걸 이 버스 기사가 늘 본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아이고 부인 복도 많다고. 그 순간에 이 부인은 그동안 남편이 섭섭하고 야속하고 배신감을 느꼈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혼자 자립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뿐이지 항상 따라다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순간에 그냥 마음이 눈 녹듯이 그냥 섭섭함이고 뭐고 다 없어져 버리고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 남편의 사랑, 남편의 그 수고요.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 그때 말이죠. 만약에 부인이 길을 가다가 어디에 막 부딪히려고 할 때 여보! 하고 도와주고 싶은데도 참았을 때 좀 여러 번 부딪혀야 더 잘 가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걸 참고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넘어지려고 막 할 때 가서 딱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고 싶지만은 부인이 자립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기다렸을 때 그 넘어지는 것을 보는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움 당할 때지만은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고생하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실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때로는 주님이 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얼마든지 도와주고 싶지만은 우리를 더 강하게, 온전하게, 더 장성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멀리 떠나신 것 같아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멀리 떠나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첫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한 자가 되기를 기대하지를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솔직해지기를 원하세요. 욥기 7장 11절에 보면은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용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왜 나를 좀 죽게 내버려 두지 왜 나를 자꾸 지키고 계시느냐, 그 소리예요. 14절,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래시고 이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에 숨이 막히기를 원하오니 뼈보다도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넣으소서. 제발 좀 날 놔주세요. 나 죽고 싶어요. 그 소리거든요. 나를 넣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나는 이 고생스러운 세상, 이 허망한 날 살기 싫으니까 좀 나를 좀 놔두십시오. 그냥 자기의 솔직한 감정을 그냥 다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 정신병 걸리기 쉬워요. 그러나 누구에게라도 다 한번 털어놓으면 그 순간에 시원해요. 그런데 가장 좋은 건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털어놔요.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그냥 다 털어놓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것이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가장 잘되게 해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걸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그 하나님의 이 좋으신 성품을 생각하시면 위로가 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칼 터틀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아주 어렵게 자라나신 분인데 목사님이 됐어요. 어느 날 좀 사람들의 이 간섭 안 받고 그냥 기도를 좀 마음대로 할 것이 없나 생각하다가 교회로 혼자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는데 한 15분쯤 하니까 그 다음에는 기도할 마음이 별로 안 생겨요. 그래서 아무 소용없겠다 그러고 이제 낙심이 돼서 돌아오는데 집에 와 보니까 태어난 지 2달 된 아들이 있거든요. 그냥 그 아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아들 방으로 들어갔어요. 잭컬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이 아들을 이렇게 이제 안고 얼마나 이 아들이 사랑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아들을 이렇게 안고 뭐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니? 잭컬이, 난 널 사랑한다. 내 마음을 다해 너를 사랑한다.
살아가는 동안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언제나 너를 보호해 줄게. 나는 언제나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의 친구가 되고 너를 보살필 거다. 네가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네가 나나 하나님을 외면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하고 그 어린아이에게 그렇게 안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그 순간에 주님이 자기를 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기가 한 얘기를 주님이 자기에게 하시는,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칼,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네가 어디를 가더라도 나는 항상 너를 사랑하고 네가 필요한 것을 내가 주겠고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이게 바뀐 거예요. 상황이 갑자기 그냥 주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야, 얼마나 귀한 체험입니까? 오늘 이 시간도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안아주시고 그렇게 축복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말씀대로 될 줄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욥기 23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랬어요. 그 고통 중에, 어려운 시험 중에서도 항상 말씀을 어기지 않고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말씀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조지 물러는 고아의 아버지로 유명하죠. 93세에 죽었는데요, 60년 동안 고아원을 했어요. 그가 고아원을 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아가지고 누굴 찾아갈 필요가 없었어요. 기도만 하면 다 하나님이 누굴 통해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720만 달러나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옛날 얘기니까 큰 돈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고아들을 먹여 살렸어요. 그런데 이 조지 물러는요, 어떤 이제 필요한 것이 이제 이렇게 생겼을 때 그냥 기도해서 달라고 안 했대요. 지금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 거기에 대해서 성경 말씀 어디에 적합한 말씀이 있는지 찾아가지고 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어떻게 해주겠다고 하셨는지 그걸 찾아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될 줄 믿고 말씀 가지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한 번도 예외 없이 다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지키시고 행하시는 신실한 분임을 믿으시고 말씀만 바라보고 말씀만 붙잡고 말씀대로 될 줄 믿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건망증 환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가지고 육지같이 건너가게 하셔서 그냥 춤을 추고 좋아하고 그랬어요. 아니, 홍해를 갈라가지고 육지같이 건너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는데 뭐 걱정할 거 있어요. 사흘 됐는데요, 마라라고 하는 곳에 가니까 글쎄 물이 없어. 물을 찾아보니까 물이 써서 못 먹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그냥 잊어버리고 제쳐놓고 원망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한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걱정을 너무너무 많이 했는데 해결이 된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때 괜히 걱정했다, 아마 그런 일도 있을 거예요. 어떤 때는 그냥 꼭 망할 것 같아가지고 절망적이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또 피할 길을 여셔서 일어나게 하셔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게 하신 거, 그런 아마 경험도 하셨을 거예요. 네? 과거에 우리가 받은 은혜,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좀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자꾸.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과거에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지금은 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기까지 하셨는데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어요?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항상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 저절로 감사가 나오고 저절로 기쁨이 넘치고 저절로 찬양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